오늘은 29가인데 바로 택함 받은 천사와 백성의 수다. 이제 신앙고백서 3장 4조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먼저 내용을 읽고 또 제가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되고 시작.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히 불변하게 지명되었다. 그들의 수는 확실하고 확정되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없다. 여기에 보면 천사와 또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정해졌다. 그래서 선택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천사의 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로 인격체는 이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이나 비록 뭐 동물 중에도 조금 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게 좀 더 지능적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정의가 없습니다. 또 다 본능으로 습성으로 움직이는 거지 무슨 뭐 결단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과 사람은 의지의 그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락이란 개념이 사실 천사와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거짓의 아비, 교만한 영, 뭐 우리가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사의 타락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타락하되 천사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언약 가운데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언약을 맺은 가운데 타락했는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원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이러한 언약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과만 언약을 맺어서. 왜냐하면 언약의 약속이 영생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천사가 영생한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천사는 영생한다 그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존재하는 거지만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보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그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인데 천사는 자녀. 언제 천사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주었으며 언제 천사 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시편 2편 7절에 말했더냐. 그게 히브리서 1장 5절 6절 그런 부분에 나오죠. 바로 사람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개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식 가운데서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 바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신 바대로 존재하고 진달래도 개나리도 다 아신 바대로 존재합니다. 여기 삼성에 금방 또 그 꽃을 다 그 겨우 내내 이렇게 그적을 덮어서 그렇게 키우더니 금방 또 다 돼가고 없고 새 꽃을 또 다 심어놨더라고요. 엊그제 또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오늘 가시기 전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삼성용협회가 그 프랑스에 가면 자르댕이라 그래요. 자르댕, 정원. 근데 진짜 자르댕이에요. 여기 보면 진짜 정원같이 그렇게 가든이죠. 가든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뭐 엔간한 집에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봐도 잘 모르지만 아주 다양한 꽃으로 벌써 디자인도 이거는 벌써 많이 비용을 들인 디자인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한 피조물은 어떤 선택의 그러한 예정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선택 개념이 있다는 것은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진달래를 어느 진달래 사랑하고 어느 진달래 미워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은 불의의 진노의 잔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긍휼의 잔으로 삼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각각 타락하는 거예요. 각각 타락. 천사는 각각 타락하고 각각
열을 쓰고 하지만 인간은 언약 가운데서 한 사람, 우리가 계속 로마서 우리가 5장 12절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이 타락하여 전 인류가 타락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수는 미리 정해져 있다. 불변하게 정해져 있다. 이건 창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면 우리 부모님이 모태에서 우리를 잉태하는 그 순간도 아니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의 총수가 다 모인 곳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서 지금 십자가 지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시간에 구애되는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모아서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어느 수를 인간이 이루어 가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의 수를 다 정하시고 있고 그 가운데 이 땅에서 부르시고 청한 자는 많으나 부름을 받은 자는 적은데 바로 택한 자는 적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 것은 이 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절대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그런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코 해서는 안 돼요. 은혜의 비가 내리면 다 맞습니다. 비를. 난 비 안 맞았다 해도 집에 가면 다 봄비는 맞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교회 은혜가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거 외에 본질적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셔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다.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모습이. 너무 정서적으로 나는 어떻게 보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발걸음 옮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차를 몹니까? 어떻게 저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서를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또 나타나고 나타난 것으로 다 말미암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 것은 저 구원파라는 이단은 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여러분들 내가 확실히 보면 주의 종은 성도들을 보면 확실히 안다는 둥 어떤 분은 상급까지 안다는 둥 그런 것은 결코 그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그 택함받은 백성을 이야기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 네 구절 다 중요한 구절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선택된 백성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백성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 부르심도 구원하심도 영화롭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강도는 왔어요. 12의 혈류병 환자는 왔어요. 수르분에게 여인은 왔어요. 백부장 왔어요. 전부 다 거친 사람들이고 부정하다고 힘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그래도 7 귀신 도망친 그런 왔어요 다. 귀신으로 도망친 내쫓은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우리는 이렇습니다. 양은 목자를 사실 모릅니다. 양은 목자를 모릅니다. 목자가 쭉 3명이 서 있는데 누가 사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아는 방법 하나입니다. 바로 목자가 양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아니라 목자가 그 음성을 양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뚜렷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 바 되니까 우리는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분별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란다면 그건 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 떠나소서 아이고 왜 그럽니까? 당연히 하나님 오소서 하죠. 그게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안 받으면 떠나소서 합니다. 떠나소서예요. 천둥 치고 일하면 하나님이 천둥을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둥과 함께 하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천둥이 치고 일하면 천둥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이 있어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항상 신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달래 맨날. 무슨 풍어제니 해서 지신이니 곡신이니 수신이니 월신이니 해신이니 섬기면서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전부 달래는 거예요. 신을.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내가 어떻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 추우면 양지로 더우면 엄지로 그러니까 내가 찾아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신다. 구름기둥 불기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름기둥 있으니까 내가 간다. 아니에요. 더우니까 구름기둥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시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이 내가 택함 받은 거예요. 나를 이끄심이 내가 성도인 거예요. 내가 어째서 그거 가지고 자꾸 성도됨을 해야 하지 마라. 나는 내가 나를 보니까 여전하고 나는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그게 성도인 거지. 내가 어찌해서 성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해서 성도 같으면 강도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강도는 낙원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 자, 요한복음 13장 18절도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요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잡히던 밤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아시고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보기에는 뭐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22장 14절 마태복음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뭔가 하면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이제 뭐 지난주도 막 우리가 막 했잖아요. 그건 청함이에요. 그러나 택함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적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택함은 몰라요. 그러면 뭐요? 청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뭐 지금 5,300장을 만들었는데 저걸 다 이렇게 보내는 건 청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보고요.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 신앙 고백서 3장 5조입니다. 먼저 내용을 읽고 또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그래야 합니다. 인류 가운데 시작. 인류 가운데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창세전에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이는 공로를 미리 헤아리는 예지된 신앙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이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끔 하려 하심이었다. 신앙 고백서나 이런 어투가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이 이렇게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어렵다라기보다 성경 구절들을 그때그때 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 필요한 것을 계속 넣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문장을 다시 또 만들고 또 성경 구절도 중요한 거 뽑아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면 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의 수와 또 천사들의 수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무조건적인 은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무조건적이라면 바로 그 무조건적 선택에는 은혜가 따른다는 거, 공로가 따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그게 다 영생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런 것으로 예정된 자는 어떻게 예정됐냐? 아무 조건이 없어요. 딱 요거 한 가지예요. 언제? 첫째는 먼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어떤 뭐 시간적으로도 이미 창조 전이에요.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벌써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냐? 딱 한 가지예요. 기뻐하심에 따라.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 굳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혹은 기뻐하신 뜻 혹은 원하심 이런 단어들을 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영어로 하면 with pleasure. 하나님이 그냥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조건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들어갈 여지가 없고 이미 있는 조건은 당연히 없고 창세전이니까. 그리고 이후의 조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유일하게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따라 나오지만 사랑으로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이요. 그리고 유일한 동기가 사랑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뜻,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우리를 낳은 부모님은 만물을 짓는 그런 권능은 없어요. 우리를 낳으실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부모는 되지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선택에 가능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말한다거나 그런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좀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 조건을 따질 수 있지만, 우리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신을 작정도 못해요, 부모님이 나를 저렇게 지금 한번 저렇게 한번 어떤 모양으로 그 작정을 못해요. 우리 부모님도 사실상 자녀를 알고 낳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낳지만은 그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겼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슨 습성을 가질 때 또 얼마나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그 헤아리신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이 전부 다 무조건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의 기뻐하심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전이고, 창세전이니까 시공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 이는 공로를 미리 헤아리는 예지된 신앙이나, 이게 조금 우리가 익혀야 될 말인데, 공로를 미리 헤아리는 예지된 신앙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 말은 선행은 착한 행실이죠. 우리의 공로. 그런데 미리 잘 믿을 거다, 미리 착한 사람으로 잘 살 거다,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뽑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저렇게 뽑아 놓으면 잘 믿고 잘 살 것이다, 그 뽑아만 주면 잘 믿고 잘 살 거다, 그런 공로조차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예지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지예정론. 예지예정론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미리 잘 믿고 잘 살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도 공로가 없거든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예지예정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뽑아만 놓으면 저 사람이 잘 살 거다, 그 자질을, 그러니까 조건부 자질이에요. 저 사람을 뽑아주기만 하면 잘 살 거다. 우리가 뭔가 딱 그냥 점화만 시켜놓으면 잘 돌아갈 거다. 뭐 태연만 가만 놓으면 잘 알아서 갈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딱 그 키를 돌려주는 것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공로가 없어요, 끝까지.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 공로 없어요. 뭐 끝까지 저를 봐도 아무 공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알고 뽑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뽑은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전부 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뽑으셨다. 그래하여 무조건적이니까 이 무조건에 따라 붙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무조건은 내 공로 없음이에요. 무조건은 예수의 공로만이에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이거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선택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적이니까 공로가 없느냐?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럼 우리의 공로가 없느냐?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 삼아주는 공로예요. 그걸 정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값, 그리스도의 공로, 의, 값, 공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각 공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을 내 거 삼아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에 가도 돌 주워가지고 우리 구원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먹고 젖먹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의 허물도 없고 하나의 죄를 짓지도 않고 죄의 마음조차 없으신 그 주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는 죄를 물같이 생각하고 물같이 짓는데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에는 무조건적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값을 치룬 그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값싼 은혜같이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뭐 단순한 윤리나 단순한 심리나 단순한 정서나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가 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 무슨 구원의 도가 있고 이거 외에 무슨 우리가 복락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아무도 우리 인간은 잠시 후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영원한 영원 불멸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분, 아까 찬송도 잘했지만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뭐 그것도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다 보면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차야 돼.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네 줄에 보면 참 뭐 영생이란 단어도 있고 창세전이란 단어도 있고 또 무조건적이라는 단어도 있고 오직 은혜와 사랑이란 단어도 있고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솔리 데오 그러리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요? 전적 은혜니까. 누구의 것? 전적 은혜인데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 것.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니 전적인 은혜요. 오직 은혜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무슨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전적인 은혜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건 전부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무슨 의식으로 하는 거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선택이다 이러면 에베소 1장 4절 조금 더 길게 하면 6절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의 선택.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꼭 같죠. 위에 쓴 거하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꼭 같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 이런 게 어렵다 그래요. 왜 성경 알면 되지? 그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성경하고. 그 성경을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아, 성경 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신앙 고백. 성경 잘 믿고 정리한 것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 그게 그 말이잖아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어머니가 막 그냥 쌀 씻어가지고 밥 짓는데 뭐 쌀 씻으냐. 밥 먹으면 되지.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밥을 먹으려고 쌀을 씻는 거고 밥을 잘 먹으려고 밥을 안 쳐가지고 하는 건데 밥만 먹으면 되지 쌀 왜 씻냐. 그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교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성경 잘 믿으려고. 똑같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은혜, 무조건적, 기뻐하시는 또 다 나오잖아요. 여기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도 1장 9절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 지하철에 좀 다니면서 좀 보시고 하세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우리 한간호사님 꼭 까먹지 말고 다음에는 에베소 1장 4절하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꼭 물어보십시오. 요거. 예. 다음에 시험 낼 때. 예.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한 50가 하면 또 시험을 쳐야죠. 예.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사실 이를 한 구절만 붙들어도 우리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다고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아까 뜻은 뭐야? 기뻐하시는 뜻 영은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함이라. 다 그래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은혜, 사랑, 창세 전에 기뻐하시는 뜻, 무조건적 뜻.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자꾸 대하면요. 예? 마음도 기뻐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지고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오늘은 바로 그런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 하라면 에베소 1장 4절 또 어디? 디모데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같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전서 후서에 중요한 구절 많이 나옵니다.